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우리의 시작,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든 문제를 창세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의 백성을 흙으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왜 만들어주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무슨 찬송과 무슨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먼저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건져주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자,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넣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에덴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는데, 문제는 이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땅에 내려온 기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천사의 장,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마귀, 옛뱀, 사탄,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근데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하죠. 첫 번째,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이거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요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인하여서 사람을 유혹하고 탐심을 유발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도 이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탐심을 자극하여서 살아가게 하죠.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이런 거, 돈이면 다 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을 자극해서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 그런 이유로, 그 탐심의 이유로 죄를 짓게 되죠. 이처럼 이 세상은 이 죄 가운데 관영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아예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마귀의 권세를 멸할 누군가를 준비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요, 이 여자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멸망당하고 인간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아닌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아벨의 계보에서, 아담에서 아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벨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 태어나게 되고,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러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손은 셋을 통하여서 이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셋만, 여기에 셋의 자손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니까 특별히 아담의 계보 가운데 셋의 계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죠. 셋째라서 셋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아들들 중에 이름이 셋이에요. 그리고 이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많이 낳았겠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몇 세에 죽었냐 하면 930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은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가 태어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뒤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이게 이제 쭉 기록되는데 제가 표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표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표에 보면 이제 아담부터 셈까지, 노아에서 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담은 태어난 해, 요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 관점에서 0살이지만 우리는 보통 태어나면 바로 몇 살입니까? 1살이죠. 1살. 그래서 태어난 해 1살. 아담은 1살 때 이미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동물 이름 짓고 말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죠. 자, 셋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235살에 에노스가 태어나 손주를 봅니다. 셋의 손주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살아가는데 셋은 912세,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까지 살고요.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그 다음에 야렛은 962세. 야렛도 오래 살았네요. 예. 그 다음에 에녹은 이 에녹은 365세. 외우기 쉽죠. 1년이 365일이니까 365세 이렇게 외우는데, 요 에녹의 내용이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969세 사는데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 죽냐면 969세에 죽는데, 그때가 홍수가 난 해에 죽게 됩니다. 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나거든요. 근데 그 600세 때가 무드셀라가 969세예요. 그런데 노아의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777세에 죽게 됩니다. 이때는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5년 후에 죽고 홍수가 나게 되어져서 셋의 계열의 의인들은 다 이제 연수가 다하여 죽게 되고 드디어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보고, 여러분 이 표를 보고 좀 부럽지 않습니까? 900세를 살았대요. 900세. 좀 부럽죠? 부럽죠.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영생,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 본문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부럽다, 나도 한 900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생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몸이 변화되어져서 이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지요. 조금 굵게 한번 해봅시다. 자, 죄송합니다. 원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때 지구 위에 궁창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 엄청 큰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에서부터 엄청난 많은 빛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외선, 그 다음에 감마선, 이런 건 엄청 안 좋아요. 감마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오면 DNA에 변형이 오고 노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지구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이러한 모든 해로운 인간의 노화를 발생시키는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900년 이상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궁창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노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자막도 같이 띄워줄 수 있나요? 이 그림과 같이. 두 번째 이유는 지구 자기장의 문제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요,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기장.
이렇게 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해요, 자기장이. 근데 이 자기장이 이제 인간이 자기장을 측정하게 된 것이 한 100년 전인데 100년 전에 측정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측정을 해보니까 100년 동안 이 자기장의 힘이 5%에서 10%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추적을 해보면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5000년 전 이때의 자기장은 지금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 안전장치죠. 이 궁창의 물과 지구 자기장의 세기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지구 바깥에서부터 오는 해로운 것들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인간의 노화가 느려지게 된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고산소 환경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화석을 보는데 화석이 곤충 잠자리가 막 이따만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어느만 합니까? 보통 손바닥보다 작잖아요. 근데 잠자리가 이만한 잠자리가 막 화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이 막 이제 있죠. 그리고 거대한 동물들과 곤충들, 파충류들이 엄청 크기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악어가 있잖아요. 악어가 죽을 때까지 큰대요. 죽을 때까지. 악어는 계속 자란대요. 근데 이제 수명이 다하니까 죽거든요. 근데 예전의 환경 가운데서 이 지구에 산소가 많이 있으면 오래 살게 되고 오래 사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잠자리나 곤충들이 크기가 큰 이유가 산소량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진화론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소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유추를 하냐면 지금 석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풀이 아주 많은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은 이제 지구의 산소 농도가 2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생물들이. 그래서 고산소 환경.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는데 연탄가스 사고가 많이 있었죠. 뉴스에 보면 연탄가스 사고 난 사람들이 일산화탄소를 많이 흡입해서 그런 건데 그들이 치료를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병원에 딱 가면 산소 캡슐이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고 산소량을 엄청나게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호흡을 통하여서 몸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이제 운동하고 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로 회복을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소 캡슐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집에 갔더니 막 그게 있어. 와, 그게 침대처럼 이렇게 있는데 뚜껑이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산소 캡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피로가 빨리 풀리고 몸이 건강해진다.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산소 농도가 높은 그것이 이 생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0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 수명이 줄어드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후 노아 홍수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캐노피층, 이 궁창의 물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땅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지구의 육지 면적이 줄어듭니다. 궁창의 물이 떨어졌으니까 육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나무의 수가 줄고 산소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100년 전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셈은요 600세까지 못 살았어요. 노아는 900세까지 사는데 셈은 그 아들 셈 때에는 600세를 살고 그 다음 때 한 번 더 손주들은요 노아의 손주들은 한 400년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400년 밖에 그러니까 좀 그런데 400년 밖에 못 살아요. 왜? 지구 환경이 변했거든요. 그 다음 때에 가서 데라까지 가면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가면 데라가 205세에 죽거든요. 200.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와서 100대로 줄어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100대 중반 176세 그리고 130 몇 세, 140 몇 세 이렇게 죽거든요.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고 400년이 지나요. 야곱이 있고 야곱 후에 400년이 지나면 이 모세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명대로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900년 이상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고 원래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부럽지? 걱정하지 마. 나중에 이거보다 더 부럽게 영원히 사는 육체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이제 21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뭐, 무두셀라만 낳았겠습니까? 그 전에도 낳았을 거고,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지만, 무두셀라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두셀라의 후손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동행, 한자로는요, 같을 동자의 갈행자입니다.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같이 간다. 근데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앞에 히트다, 히트. 뭐 그 히트입니다. 히트라는 히브리어가 딱 붙게 되면, 동사 유형이 히트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히트 파일형이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동작이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행동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히트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함께 지속적으로 동행한다. 즉 가고 오고 간다.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동행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거를 딱 두 음절로 한 단어로 동행. 정확한 표현이죠. 함께 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이 그렇게 살게 되죠. 그렇게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65세를 살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하신다. 근데 특별히 에녹 같은 경우는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럽죠. 900년 사는 것도 참 부러운데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데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어. 이것도 굉장히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자꾸 부러워해야 돼요. 이거는 걸 부러워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목적이 여기에 부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 이 용법이 함께 지속적으로 오고 간다라는 용법이 창세기에 딱 3번 나옵니다. 딱 3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녹, 두 번째로는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용법을 씁니다. 이 노아 역시 하나님과 늘 함께 지속적으로 오고 가고 했다.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했는데 이 행하여가 동행하여라는 뜻입니다. 동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됨, 완전함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래서 이 에녹과 같이, 에녹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이 사건이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다시 내려오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름도 생기고 아프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야 하고 일어난단 말이죠. 가만히 이제 여러분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때요? 아이고 하고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부활의 날은 그런 게 없어요. 예. 우리 여기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처럼 아이들보다 더 힘이 좋은 상태로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머리 색깔도 이제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달리기 하면 저보다 더 잘 뛰시는 분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새로운 힘을 가진 또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누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이 에녹 사건은 지금부터 5,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0년 전쯤에 에녹이 승천을 하게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동행하십니다. 이걸 내주하신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에녹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행하라 라는 것이 영어 번역에 보면 함께 걷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걸어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주님 오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딱 오시면요, 우리가 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 때는 그렇고 생이 끝날 때까지 안 오시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 한 번은 들어요 이 말을. 살아 있을 때 들을 수도 있고 생이 끝날 때에 들을 수도 있지요. 근데 어쨌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에녹을 부르듯이 엘리야를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쭉 기록되다가 라멕이 나오게 되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죠. 언제 저주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저주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들은 저주 아래서 살아갔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죽음을 맛보게 되고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이 있고 남자를 따르게 되고 또 생물학적으로 근력이 좀 약하니까 남자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 오랜 기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그 수고와 고생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이름을 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냥 노아죠. 노아.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고생하는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이 표현을 여기에는 이제 안위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장 쉬운 성경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뜻이 안위, 그 다음에 위로. 그래서 안전하게 위로하다. 그래서 안위인가요? 어쨌든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위로하게 참된 안위와 위로를 주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을 통하여서 노아의 후손으로 오게 될 여인의 후손,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무너뜨릴, 멸망케 할 그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은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 노아를 통하여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그리고 이 노아의 이름에 담긴 그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지요. 참된 안위와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 또 자녀들 키우는 것, 나가서 일하는 것, 또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 형성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안위와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참된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좀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 죄악이 있고 아직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위로와 안위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안위와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우리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 이 가운데 늘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된 안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전달하시면서 야, 교회 나와봐라, 네 예수님 믿으면 너 그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예수님 잘 믿어봐라, 이렇게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수고의 종착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축복과 안위와 위로와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참된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게 되고, 이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70주년 기념이니까 다른 본문을 좀 하고요. 다다음 주에 6장에 가서는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노아 시대 때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가 언젠가 멸망당하게 될 날이 있다, 그 멸망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고,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에녹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고요. 또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안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구를 리셋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수고도 고통도 없는 그 안위의 행복의 세상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또 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이 신앙 굳게 붙잡고 세상의 거짓된 유혹들과 정욕들과 탐심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영생과 복락을 누릴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와 아픔과 때로는 지침과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명절 가운데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